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메색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매 강건해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벌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세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심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런 큰 핍박과 환란 중에도 성령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속적으로 더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교회 오기까지 각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지금도 더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God is good. 그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지역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집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집사 직분을 너무 쉽게 주죠. 결혼하면 집사 직분 주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스테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도 전하고 빌립 집사님은 심지어 침례를 주기도 하고 간닥의 국을 맡은 이대희 씨에게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같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종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어떤 분이 이단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쓰임받지 못해서 그렇죠. 지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충분히 말씀 전하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 핍박 중에도,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사울은 대학 도시며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런 곳에서 철저한 유대인 생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특권을 누렸습니다. 유명한 랍비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열심인 자였어요. 또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예배 예물 드리고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죠. 11조를 철저히 드렸죠. 그냥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의 11조를 드렸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자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율법적 지식과 학문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 능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그의 열정과 열심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썼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목회자가 목회자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성경 지식을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기보다도 내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만하여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사울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 지식 얻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한 절 읽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조직신학, 성경신학, 목사님들은 공부하죠. 왜냐하면 올바르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내 머릿속에는 든 것은 많은데 사울처럼 행함이 없어요. 주님,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 하세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1,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대제사장에 가서 먼저 갔다고 말해요. 먼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먼저 청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준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간 것입니다. 이들을 체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 그 당시에 유대인이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던 이 수리아의 수도인 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아마 사울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빛이 비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두려울 것 없었던 강박하고 교만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두려워 떨며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쓰러지듯이 엎드려졌으며 그의 행동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반사적으로 두려움이 휩싸여 나타난 즉각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해요. 너무도 두려워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영광의 빛이 비치다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이 경험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소리만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말을 못하고 얼어서 서 있었어요. 엎드린 사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왜 괴롭히느냐. 너가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대학교 법학과 출신 이정훈 교수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핍박했던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왜 내가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들을 이 IS 대원들도 그렇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멀쩡한 거룩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 죄의 종들이 죄를 져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이 있어요. 진정한 죄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희망이에요. 저는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깁니다. 청년 사람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 한 사람 있어도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주관하신 이 역사는요, 바로 이 창조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유럽과 할렐루야. 아멘. 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유럽, 터키저뿐만 아니라 이 유럽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멘.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의 제약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절대 했습니다. 회개할 일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지,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죄를 정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한 번 더 저를 따를까요?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뭐 나하고 별다를 게 없네. 교회도 소망 없네. 교회 가서 뭐 하나? 아이, 주의 종들도 똑같네. 다 죄 짓고 저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 가서 뭐 하나? 그들에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될까봐. 거룩한 주의 종들이 떠나고 죽고 거룩한 성도들이 떠나니까, 거룩함을 이어가지 못하는 후손들이 생겨나니까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래요. 영국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거룩해야 돼요. 목사님이 거룩하셔야 되죠. 집사님이 거룩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 뭐라 할 거 없어요.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사울은 이 음성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순간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엎드린 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미친 사람이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줄만 알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생각했던 것이 거짓이었고, 그가 고집하고 있는 그가 나름대로 정립해온 모든 사상과 지식과 학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 한마디로 지금 신학 공부했던, 내가 신학 박사를 땄던 이 모든 지식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때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8절에서 9절 1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참된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 길을 가기 위해서 눈을 떴으나 하나님께서 눈을 잠시 동안 멀게 하심으로 그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세상을 보는 눈마저 못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하느님 앞에 3일 동안 진정으로 회개했다. 참으로 회개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어요. 이 3일 동안은 사울에게 있어서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야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이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에 자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요. 11절요 같이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사울이 이 3일 동안의 회개 시간과 같이 깨어지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말고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서 변화받고 나서요. 그의 사역 가운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골로새서 4장 12절에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의지도 예수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내 모든 육체도 예수님께 이양해야 돼요. 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통치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상처가 있고 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왜 나에게 이렇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을까요? 왜 내면의 질서가 파괴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사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삶의 주인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배설물처럼 내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전 늘 청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의지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의지는 순교도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버릴 이거 말이 안 되죠. 주님이 버리라 하면 버릴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 사울은 옛사람은 죽었다. 예전에 나 전역수는 죽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됩시다. 나 전역수는 죽었다. 나 전역수는 죽었다. 이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 청년들이 옛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공부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제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목사님 내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그래요. 10절부터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유다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을 만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대답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랬던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주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예요. 주님 저에게 잘못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는 주의 모든 성도를 결박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그가? 그러나 예수님 말씀 단호합니다. 15절에 같이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주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건 갑자기 그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사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택한 사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적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이곳에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절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결국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의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가서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마무리 되는 그 절에 나와 있어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증거합니다. 목숨을 걸고 결국에는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해요. 어떤 성역자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얼굴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키도 작고, 그리고 그 성경에는 이거는 팩트죠. 설교를 할 때 말도 더듬고 이렇게 막 설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시원치 않다. 고린도 교회 서시에 나와 있죠. 그런 그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 말과 전도함이 자기가 하시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 의지도, 내 육체도, 내 모든 것, 내 모든 재능, 그것을 다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말과 지혜와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전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침뱉음을 하고 뺨을 맞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스벤지사님 이야기하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으셨어요.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자문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 간절히 간청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지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육체와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꿈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생명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죽은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신령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쓴부리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마음 편치 않고 마음속에 답답한 자들이 있으면 가슴을 손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이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인생의 슬픔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질 시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쓴뿌리와 상처는 끊어질 시어다. 모든 소멸될 시어다.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시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가정의 자녀에게 떠나갈 시어다. 모든 삶 가운데 떠나갈 시어다. 직장에서 또 학업에서 또 사업체 떠나갈 시어다. 예수 이름을 면하니 더러운 악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 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시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우리 고백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